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그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드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저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매일 살면서 일생을 살 때 누구든지 아는 것이 매일같이 낮에 보면 환하고 그 다음에 막 꽃들이 피고 그 다음에 하늘도 바다도 파랗고 공기도 아름답고 깨끗하고 그래 세상 여기가 천국 같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다가 되었든 산지가 되었든 간에 그러나 그 아름답고 좋은 곳에도 반드시 해가 지면 밤이 옵니다. 밤에는 그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매일같이 어둠이 있더라. 아주 잘 사는 지역에 잘 사는 집에 왕궁에 살아도 어둠이 오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어둠을 밝히고자 오래전부터 밤에 불을 켜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인간이 이렇게 전구를 발견해 가지고 발명해서 그 빛을 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은 밤에 사람들이 다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그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것도 어둠 속에서는 아무 것이 빛을 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광이 없단 말이죠. 이 세상의 눈에 환히 보이니까 예수께 성경 보면 육체의 소욕 중에 하나가 안목의 정욕인데 보이니까 욕심을 품는 것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으면 무슨 욕심이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보일 때 욕심을 품는다면은 정말로 원한다면은 성경의 요한복음의 앞장에 보면은 보이는 것이 있을 때 저 아름다운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뭐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것도 빛이 없으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로 아름답게 보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이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름답게 보이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찾는 사람은 예수께로 온다는 거예요. 보이는 영광을 찾는 사람은 저 영광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음악이 좋아. 그럼 음악이 잘하는 곳으로 찾아가게 돼 있고, 나는 아름다운 나는 막 산이나 들판이 좋아. 그럼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고, 나는 뭔가 화려한 막 성읍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거기서 막 벅적지근하게 막 노는 것이 좋아. 그렇게 찾아. 지금도 다 그렇게 삽니다.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큰 도시로 가서 산다든지 아니면은 자연 속에 가서 집을 짓고 산다든지 다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보이게 만드는 것이 빛인데, 빛이 어둠이 끝나고 나는데 아침마다 빛이 안 뜬다면은 무엇을 짓겠습니까? 꽃이 피겠습니까? 가장 우리를 하여금 그 아름답고 좋은 것을 보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라고 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하나가 빛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찾는 사람은 예수께로 가게 되었다 말씀하세요. 근데 이 세상에 이미 특히 바리새파 사람이나 유대인들 같이 율법사 같이 자기가 이미 세상의 빛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하 영광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빛을 찾지 않더란 거예요. 그런데 부자 중에도 삭개오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굉장히 부자죠. 그런데 이 사람은 부자이지만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빛을 찾더라. 부자들이 빛을 찾지 않는데 부자일지라도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빛을 찾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진 재물이 죄를 없애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명성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사 같은 사람들은 예수 앞에 있는데 안 찾더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비천한 자들은 반드시 빛을 찾아서 예수께 나아가서 믿게 되더란 거예요. 성경에 그렇습니다. 육체도 건강하면 그 자체는 육체로서는 건강이 빛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를 잘 안 찾더란 거예요. 그런데 병든 사람들은 다 예수를 찾더라. 왜냐하니 예수는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추는 분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분이고 메시아는 죄 중에 갇힌 자를 풀어주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자기가 이것을 다 영혼과 육체가 매일같이 그런 결박과 어둠 속에 살아가는데 깨닫지 못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미 믿는 자들도 나는 건강하다, 나는 의롭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을 주사, 말씀이라는 것이 뭐냐니 우리도 사람 간에 어떤 선생님은 제자, 부모님은 자녀, 좌우간 이들에게 뭔가 말을 해줘서 깨닫게, 먼저 깨달은 사람이 그 세상에서 선각자라 그러고 딱 그대로 먼저 깨달은 사람이죠. 성경에서는 그걸 먼저 깨닫긴 해도 선각자란 말도 해도 뭐 틀리지 않는데, 그런데 선각자란 것은 자기 스스로 깨닫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선각자라 하지 않고 선지자, 선견자, 먼저 하나님이 알려줬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셔서 먼저 본 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먼저 깨닫게 해줘요. 그 깨달은 사람이 자기 가족이나 이웃들에게 가서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었으니까 자기가 깨달은 그대로 깨달은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 보면 설교라고 말해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 그저 그대로 암송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어서 깨달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서 깨닫게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좋은 이야기도 사람으로 깨닫게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중에는 그 깨달음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러나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역사상 최고의 선생이 있다 해서 그에게 듣고 깨달을지라도 천국이 있는 줄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들도 천국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세상의 인류의 서성이란 자들도 영생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어차피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죽기 전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지 자기들 몰라, 그러니까 말해주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멸망당한다는 것을 예수를 보내셔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자 보시긴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나사로인데 이 살고 있는 베단이라는 곳인데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한 5리밖에 안 되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살지요. 그런데 이들 예수님이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 2절에 보시면은 이 마리아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같은 형제인데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라.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래라. 그래서 그 다음에 3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4절이 나오는 3절에는 뭐냐니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그러니까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니어 3절이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앞에 병든 자가 많이 나오는데 고쳐주시고 어떤 데는 특히 죽게 된 사람은 예수님이 머뭇거린 적이 없습니다. 즉시로 갔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하인이 혹은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바로 가시려고 하니까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 죽을 열병이 집에 갈 때 보니까 이미 낫다고 이야기하길래 언제 낫느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에 죽을 열병이 열이 떨어져서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알아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고쳐 살려주었고 또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 어린 딸이 죽게 되었는 거예요. 그 집에 갔더니 예수님이 즉시 그 말씀을 듣고 그 딸을 살려주려고 가시는 길에 이미 아이가 죽었는지라 그 집에 가봤더니 회당장이니까 그 이웃 사람들이 많이 온 모양이에요. 집안에 조객들이 가득해가지고 막 같이 울고 있더란 거예요. 예수께서 잔다 하니까 그들이 막 울다가 비웃더란 거예요. 참 재밌잖아요. 울어주다가 예수님 말씀 듣고서 진짜 울면 예수님 말씀도 귀 안 들려야 되는데 예수가 잠들었다니까 비웃더라고요.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애가 죽은 사람 보고 우리가 잠들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울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께서 그들 보시고 죽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와 예수의 세 제자만 방으로 시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나머지는 다 밖에 있으라고요. 딱 들어가시자마자 달리다굼 소녀야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이 자기 딸이나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 오셔서 고쳐달라 살려달라고 했을 때 아직 죽기 전에요. 다 하나같이 다 베드로 장모 열병에 누웠을 때 아직 죽기 전에요. 근데 백부장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아직 죽지 않았다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또 야이로도 딸이 아직 죽지 않았을 때에 죽으면 끝이니까 유대인들도 볼 때에 하나님 믿어도 죽으면 끝이니까 죽기 전에 이제 죽기 직전에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같이 적시로 가셔가지고 가는 중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려줬는데 이 경우는 이틀 더 있다 갔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냐고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이유가 이틀을 더 요하시다가 적시로 가지 않고 예수님이 또 어느 성에 들어가니까 엄마가 가본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죽었어. 그 다음에 관에 메어서 사람들이 도시 밖으로서 막 장사 지내러 막 관을 메고 가는데 바로 예수님이 세워놓고 관에 손을 딱 얹으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죽은 지 나흘 뒤. 왜 이러셨냐고요. 예수님 이미 말씀하십니다. 죽은 줄 아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 이미 죽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사로가 죽을 줄 알고도 이틀을 더 있다가 가셨다 이 말이에요. 왜?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죽었다. 잠들었다. 예수님 참으로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었다. 이미 죽었어. 여기서 출발도 하기 전에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틀 머무시다가 또 가셨다니까 자고한 나흘 뒤에 가니까 그 다음 부분에 보면은 그 누이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4일이나 지나서 그 전에 보면 예수님 말씀 가시니까 그 다음 부분에 나옵니다. 주님이 여기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빨리 오셨으면 죽기 전에 고칠 수 있으니까 주님이 여기 좀 일찍 오셨다면 분명히 내가 빨리 사람을 예수님께 오시라고 연락하고 보냈는데 그들이 들었는지 모르는지 이틀 후에 늦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잘못하면 시험 들어야 돼요. 믿는 사람이라면 원래 믿는 사람 중에 아니 자기 가족이 자녀가 죽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빨리 청해서 막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장로님 오셔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틀 뒤에 온 거예요. 이거 시험 들어야 돼. 100% 시험 들어야 돼. 아니 이거보다 더 급한 일 어디 있다고. 또 더군다나 나오잖아요.
주님이 우리 참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늦게 오셔? 이거 일부러 늦게 가신 거거든. 그러면 아니 예수님 왜 이제 오십니까? 이 비슷하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부분에 보면은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께서는 그걸 미리 아시고 늦게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 자,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병은 병 걸리면 결국 죽게 되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병 걸리면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죽었거든요. 병 걸려서 죽는데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라 이미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 병으로 죽게 되면 영영 이제 죽게 되는 걸 말하는데, 예수님 반드시 그걸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미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으시게 하기 위해서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더란 거예요. 예수를 참 사랑하면 병들지 말아야지요. 예수가 그를 위하여 병들 줄 미리 하시고 기도하셔가지고 병 걸릴 수 있으니까 예수는 미리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니까 저 사람이 저대로 가면 병들고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럼 오늘 미리 기도해서, 예수 기도는 100% 응답받으니까 예수께서 분명히 우리 위하여 기도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앞으로 며칠 후에 병들 것 같으면 미리 기도해서 그 병이 안 들리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병이 걸린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하시는 자가. 왜 사랑하는지 알 수 있죠. 2절에 보면은 주님께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 값비싼 향유를. 성경에 보면 예수 앞에 병 고침 받고, 그 다음에 예수 앞에 제사장께 예물 드리는 사람은 굉장히 많고, 예수님을 공개한 사람 많아도 그 값비싼 향유를 깨뜨린 경우가 성경학자에 의하면은 복음서에 3번 정도 나오는데, 이거 한 사람이 아니라 2사람이다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헬라 사본 등등을 저 자세히 연구하니까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2사람 같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그런데 성경학자들의 그 오랜 연구를 통해 저는 도움을 받는 것이죠.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2사람이 있겠구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향유를 부은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두 여자를 합시다. 그런데 3년 반 동안에 그 값비싼 향유를 부은 사람은 딱 2밖에 없었어요. 값비싼, 얼마나 값비싸니 보면은 이것을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봅니다. 그럼 오늘날 치면 한국식으로 요즘 표현할게요. 요즘식으로 하면은 지금 하루 일당이 그냥 10만 원이라 합시다. 그러면 3천만 원짜리야. 3천만 원, 지금 현재 2020년 한국 시세로 하면 3천만 원짜리 그 향유를 그냥 예수 몸에다 그냥 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하나가 이걸 허비했다는 거예요. 이 비싼 거를 그냥 예수께 부었다고 뭐라고 했다니까요. 이 3천만 원이면 뭘 쓰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것을 쓸 수 있는데, 그걸 예수께 부었다고 헛되게 썼다 이 말이에요. 향유를 돈 받고 팔아야 되는 건데 그만큼 값비싼 거니까 그걸 갖다 돈 받고 팔지 않고 예수 몸에 부었다고 허비했다고 말하는 거야. 돈 받고 팔면은 허비한 게 아니고 이렇게 잘 판 것이고, 예수께 부으면 허비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불신자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 출세하기 위하여 배운 지식과 물질을, 건강을 쓰면은 그걸 허비했다고 하지 않아. 그 물질 벌어봐야 결국 다 쓰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 쓸만한 때 되면 나이에 늙어서 그 다음에 죽을 준비해야 되는데, 결국 내가 인생을 다 바쳐서 물질을 수확해봐야 그거 내가 못 쓰고 이웃이나 가족이나 자녀밖에 못 쓰는데 그것을 누구도 허비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하여 시간과 건강 쓰면 허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린 것을 허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사용한 것은 허비하지 않고, 그거는 내가 그럴 때 유익을 본 거니까. 그런데 예수를 위하여 쓰면은 이건 허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린다 합시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거기다 다 투자해서 최고로 그림 그리는 사람 허비했다고 합니까? 최고로 칭찬, 박수를 쳐주는데, 음악가가 있다 합시다. 이 사람이 하루에 10시간씩 바이올린을 연습하고 피아노 연습해가지고 세계 최고 중에 하나가 됐다 합시다. 그 사람 그러려면 적어도 아주 어릴 때부터 10년 이상, 20년 이상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릴 때부터 한 7살 때부터 20년 했다면은 얘는 사춘기, 소년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걔는 힘들었겠지만 그가 최고가 되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허비했다고 합니까? 그 애들 물으면 친구 하나 없어. 왜? 그 나이 때 친구 있었는데 10살, 15, 20살 때 친구 하나 없어. 왜? 매일 피아노만 쳤으니까. 그런데 허비했다고 합니까? 한 명도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 연주 한번 들어보겠다고 막 돈을 갖다 엄청나게 들여서 모셔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위하여 드린 것이 허비했다니, 이건 뭔가 아주 큰 판단을 잘못하고, 엄청나게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게, 없어질 음악, 피아노 연습했다고 해서 최고로 박수 쳐주는, 남보다 피아노를 너무 잘 친다고 해서, 남보다 바이올을 더 잘 친다고, 남보다 공을 더 잘 친다고 최고로 해주면 그 사람하고 같이 사진 찍기 원하고 사인 받기 원하고 그렇게 좋아하면서 예수를 위하여 산 것은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를 위하여 모든 유대인들이 볼 때 허비한 것 같은 향유를 주께 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왜 그렇게 했는지, 두 여자라고 보시는데, 자관 어떻게 저의 죄 사함 받음이 많음으로 많이 사랑한다,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향유를 주께 부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머리털을 닦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도대체 왜? 병고침 받은 것도 아닌데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돈을 또 100배로 불려주신 것도 아닌데 왜 그 값비싼 향유를 주께 부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야.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 주님도 사랑하시죠.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하시는데, 그런 예수께서 요한의 시모나 하시며 베드로 보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이제 은혜 시대예요. 은혜 시대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제 제한이 없어.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니까 얼마든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있는데, 깊이라는 표현이 있죠. 왜? 사랑의 깊이가 있으니. 그런데 깊이가 끝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니까 그의 사랑도 깊이가 아무리 깊이 알아본들 끝이 없겠죠. 그 말은 하나님을, 이 은혜 시대는 자녀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얼마든지 요즘 이제 20세기가 21세기에 대해서 이제 한 개인도 옛날에는 신분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한 개인이 얼마든지 세상에서 1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로 치면 족보 보면 종의 중에서도 가장 천한 집의 출신이었던, 이제는 세상에서 1등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민주주의니까. 그게 된 지가 불과 100년밖에 안 돼요. 이 은혜 시대가 바로 그거예요. 이제 죄인 중에 괴수라도 예수 믿어서 하늘나라에서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주를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더 깊이, 더 넓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사랑하는 것을 말과 혀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향유를 깨뜨리고 머리털은 자기 명예거든요. 그 예수의 발을 닦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사랑하시는데 병들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이미 이 병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한 병이다.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 그럴 수 있죠? 아, 병이 다 영광을 위한 병이라. 다 그럴까요? 그러면 다 나아야지. 가끔씩 자기가 아픈데 보면은 자기 믿는 사람이단 말이야. 난 열심히 나름대로 믿음생 했다 이 말이야.
예배도 늘 잘 참석하고 조합 뜻대로 살았다. 그런데 안 되고 어떤 불행이 오고 어떤 힘든 일이 오고 환란이 오고 병이 걸면은 이거는 영광을 위한 병이라고. 왜? 여기 분명히 나오니까 맞아요. 그런데 왜 그것만 해? 성경은 11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도 사복음도 다 있는데 다른 구절도 있는데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도 있고 그 다음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쫓겨나기도 하고 귀신이 나가니까 사람이 쓰러졌다가 일어나니까 깨끗하게 나은 경우도 있는데 왜 이것만 보냐 이 말이에요. 거기다 다 그들 다 믿는 자들이었다고요. 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귀신이 나갈까? 불가능해요. 율법 사유관은 믿지 않았지만은 그 귀신 들려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고분하신 사람이나 귀신 들려서 불간불에 던진 아이나 간에 예수 믿으니까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이 걸린 이유가 한 가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왜 그러냐? 보니까 예수를 참 사랑하시고 예수도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는 것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복음서에 사도 요한을 예수가 사랑한다고 되어 있고 근데 그 사도 요한이니까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으니까. 그런데 이 경우는 요즘처럼 그냥 평신도요. 그냥 집사요. 집사를 예수가 참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사도요 72제자만 주님이 사랑받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다니지 않았어도 자기 집에서도 예수를 참 사랑하고 예수도 그들을 사랑하는 가족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 사랑하는 경우에 병드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죽을 병이 아니라 예수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맞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예수를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나오더란 거야. 죽은 지 나흘 됐는데도 예수님이 나오라 하니까 나오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가 살았을 때 예수를 얼마나 사랑한지 알 수가 있죠. 왜냐? 그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 누이가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기별을 보냈는데 아직도 안 오셔. 그럼 내가 죽어. 그러면 에이 억울해. 원망 안 했다는 얘기거든. 불평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원망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참 사랑하니까 자기가 비록 병들어 죽게 되더라도 원망하지 않고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누이들도 가니까 원망 안 해. 너 마음이 슬퍼서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좋았을 뻔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오늘날도 아마 그런 게 있습니다. 주님 왔다면 울면서 아마 눈도 쳐다보지 않을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속이 막 상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벌써 내가 나흘 전에 사람 보냈는데 이제 오십니까? 참 너무하시네. 내 동생이 자기한테 예수님한테 당신한테 옥합도 깨뜨려 바친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나도 소문 다 들어. 예수님께 옥합 깨뜨린 것은 우리 집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 오십니까? 그래도 우리 똑같은 사람이요. 이래야 정상이요. 그런데 믿으면 원망해야 될 상황인데 믿으면 원망치 않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야. 사람이라면 아무리 예수 교회 다니고 예수님하고 잘 알아봤을지라도 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에서 가장 크게 요즘 하면 옥합 깨뜨린 얘기할 때 헌신을 말하거든. 우리 가정이 최고로 헌신. 이 교회 전체에서 아니 유대 전체에서 우리가 최고로 주님께 헌신해서 그런데 다른 사람은 고쳐주느라고 이렇게 늦게 와? 그러면 믿는 사람도 오늘날에 아마 100% 시험 들어야 되고 예수님 안 쳐다봐. 기도도 안 해. 예배도 안 가야 돼. 그런데 믿음은 뭐냐? 이렇게 원망해야 될 상황인데도 전혀 원망. 그게 가능하냐고 사람이라면 안 돼요. 그런데 가능하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 사랑하다가도 원망.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을 때는 할렐루야 하다가 힘들면 에이! 이런 믿음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불평해야 되고 그만둬야 되고 그 다음에 막 시험 들어야 되고 막 이래 낙심해야 되는데도 낙심하지 않고 우겨삼을 당하는데도 좌절하지 않는 거. 그게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인데도 예수 믿으면 그 믿음이 그렇게 되더란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영광을 이제 받게 하기 위해서단 거죠.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살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결국 나사로와 가족들 힘들게 하신 거 아닌가?
자, 그럴 수 있는데, 자, 11장 15절 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 이유가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지 아니하고 이미 죽었는데 이제 죽고 난 후에 가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알아들으면요, 시험 듭니다. 아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기쁘시다니. 만약에 마리아가 들었다면, 아이고 주님, 우리 오빠 죽었는데 기쁘다니 너무하시네. 우리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고 주님 우리 사랑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우리 오빠 죽었는데 기쁘다니. 아니 저분 지금 뭔가 말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나옵니다. 뭘 기뻐하느냐. 내가 지금 그 자리에 가지 않아서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더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니, 너희의 믿음을 위하여, 너희를 위해 기뻐. 내가 일을 한 까닭은 나사로를 고생시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반드시 내가 살려내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것,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타내 주므로 예수 믿는 자들이 더 잘 믿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불신자도 예수 믿어야 삽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신 말씀은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12세자, 특히 12사도 다 버렸어. 다 버렸다니까요. 우리 지금 믿음 생활 계속 하는 중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믿음의 시간이 흘러갔으니까 다 그런 경험이 크고 작게 있을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는 거? 저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래 좀 목사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 되려고 하면 그 자체가 제가 볼 때 뭔가 생각 바꿔야 됩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그 감동이 아니니까. 많은 경우에 나 목사 되고 싶어, 선교사 되고 싶어, 그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상당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주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구약부터 보면, 자, 아브라함, 내가 어디 가고 싶어? 아니에요. 갈 생각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그냥 간 거예요. 가고 싶은데 가라면, 어이구나! 얼른 가죠. 모세, 80세가 됐는데, 자기가 이제 내가 다시 이제 80 노인인데, 이제 내가 때가 되었구나. 내가 바로한테 가서 유대 백성을 내놓아라 해야지. 아니었어요. 오히려 주님이 가라 하니까 저 입이 뻣뻣한데요. 다 이랬어요. 다윗도요. 하나같이 그래요. 구약의 사람들이 오늘날 자꾸 뭐 본받자고 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자기는 생각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천사를 보내서 가라! 예? 이랬다니까요. 너 혼자 가라. 예? 그 지팡이 들고 가라. 이거 막대기인데요? 가라면 가. 다윗도 양치고 있는데 갑자기 불러서 형이 왔어. 야, 마, 너 빨리 와. 왜? 뭔데? 빨리 와. 그랬더니 몸에 냄새, 양털.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딱 있더니 이리 와. 엎드려 무릎 꿇어. 기름 쫙 붓고 기도하고 싹 가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하나같이 그래요. 내가 되고 싶.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내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 때도 예수님 나 따라가겠습니다. 집에 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너 나 따라오느라. 예? 미리 준비하고 있었으면 다 따라갈 수도 있죠. 그런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데 주님이 딱 그냥 그날로 따라오라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또 자기 생각 준비가 안 됐는데 오늘부터 이제 주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신학교 가시기 바랍니다. 준비 안 됐는데요. 해외 가시기 바랍니다. 선교사 준비 안 됐는데요. 뭔 준비를 해요? 무슨 준비인데? 마음의 준비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그거 모르실까 봐 가라면 가는 것이 이게 명령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준비야 이게. 그런데 따라간 거예요. 12제자는. 부모, 형제, 처와 자식, 전토, 목숨 다 버린 거예요. 부모 버린 게 대단한데 자식도 버렸어? 처도 버렸어? 직업도 버렸어? 돈도 버렸어? 재산도 버렸고 자기도 버린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근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따라가다 보니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이미 믿음이 있는데도 아직 믿음이 완전하지 않다 보니까 가끔씩 이 주님 따라가. 그러니까 주님이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또 하루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죠. 위로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면 워낙 빨리 갑니다. 아니면 삥 둘러가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수님 성경 보면은 공생애 동안에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건너가신 지 한 번 아니었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폭풍이 치더란 거예요. 예수가 몰랐겠습니까? 항상 폭풍 치는 때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날은 오늘 배 타고 가면 폭풍 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타고 가신 거잖아요. 왜요? 이유가 나타납니다. 풍랑이 엄청나게 몰아치니까 배 안에 바닷물이 다 잠기니까 퍼내도 소용없어 다 가라앉게 생겼는 거예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주무시는 걸 보고 깨워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예수 보니까 와 이랬습니까? 그들이 예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는 바닷물을 잠잠케 안 해도 하나님 아들이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살려내건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 보는 중에 나타내신 것은 보는 사람들로 이 예수님이 목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란 거야. 목적이 딱 한 가지요. 왜냐하니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는 것은 죽을 힘을 다해도 안 되고 결국은 또 죄인으로 판명되더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가 무엇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늘보다 더 크신 분인데 우리 인간끼리는 내가 어떤 사람보다 내가 더 착해, 내가 더 머리가 더 비상해, 내가 더욱더 물질이 많아, 내가 더욱더 뭔가 재능이 뛰어나.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높여주고 나를 기뻐하겠죠. 그런데 내가 재능이 아무리 뛰어난들, 내가 머리가 아무리 우수한들,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행위 보고 기뻐하실까? 하나님 어떤 분인데? 자꾸 사람들이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나라도 나 같은 사람을 기뻐한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틀린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런 사람 내가 써셔. 지가 하나님도 아니잖아. 하나님도 모르면서 자기 생각할 때 자기가 하나님이라면 이 말하는 자체 제가 볼 때 이거 상당히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안다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 사람 쓴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내가 능력이 많아도 속에는 더럽더란 거예요. 바리새인들. 지금 내가 선한 일 행해도 너 1년 후에 또 나쁜 짓 한다? 하나님도 아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나 성품 가지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 워낙에 마귀 자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으면 기뻐하는 거예요. 나도 믿는데요. 그 믿음 말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나의 복음에는 또 다른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성경에 기록된 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가 병드는 줄 아시고도 이틀 늦게 가시고 죽은지 나을 때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가신 이유는 이미 아시고 이 나사로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살려냈으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자, 12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바로 한 장 뒤에 있습니다. 1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자, 10절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11절까지입니다. 나사로 가덕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자, 예수님이 주로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 갈릴리에서 오래 역사하셨기 때문에 거기 믿는 사람이 많았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남쪽에 예루살렘 수도가 있는 유대 쪽에서는 예수님이 덜하신 이유가
하도 예수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으니까, 또 어디든지 수도에는 뛰어난 사람이 많으니까 마음이 교만해서 보통 이렇게 복음을 무시하고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오리거리요. 너무 가까워. 그래서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바로 소문 듣고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이 오더란 거예요. 와서 어떻게 됐느냐? 나사로 까닭에 예수를 많이 믿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들은 뭐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파, 사두개인이라고 교만했는데 예수를 아무래도 좀 무시했겠죠.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고서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많이 믿으니까 대제사장이 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니, 예수도 죽일 뿐더러 나사로도 죽이잖아요. 같은 유대인인데 예수는 나사로를 살려줬는데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대제사장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야. 이게 교만이야. 살려주지는 못하고 살려준 사람을 다시 죽이겠다니, 이게 교회에서 권력의 욕심에 빠진 자들이 하는 짓이네요. 지금도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그 조용히 해. 방언하면 교회 시끄럽게 하지 마. 은혜 받고 충만하고 열심히 하면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오히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니 예수 믿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이 역사하신 까닭은 딱 한 가지야. 요한복음 볼 때 막 질질한 말씀이 막 용어가 나오니까 굉장히 수준 높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수준 높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20장에 나옵니다. 예수를 믿어서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다. 아무리 수준 높은, 그래서 요한복음을 다 깨뜨릴지라도 오늘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으로 저는 지금 나이가, 그러니까 한국 평균 연령 보면은 제가 원치 않아도 적어도 앞으로 30년 더 살 것 같습니다.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30년 더 살게 주시옵소서 할 때에 필요한 거 구하겠죠? 그런데 자, 30년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루만 살아도 땀 흘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만 살아도 생활해야 되죠. 생활 안 하는데 밥 먹습니까? 생활하면 걱정이 오거든요. 하루만 살아도 걱정이 오고 염려가 오고 유혹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내가 30년 더 산다 했을 때 지금 현재 내 믿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 30년 더 산다는 것은 30년치의 걱정, 염려, 근심, 유혹이 온다는 얘기인데, 그럼 30년 후에 제가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집니다. 30년치 매일같이 유혹이 오고 걱정이 오고 우겨삼이 오는데 30년 지난 후에 내가 지금 현재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가? 불가능해요. 믿음이 완전히 바닥나 있어 정상이에요. 그러니 무엇을 구하느냐? 주여, 내가 앞으로 30년 후쯤에 저를 데려가신다면 매일같이 내일부터 하루하루 그날의 괴로움이 오게 되어 있는데 내일도 내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앞으로 30년치의 믿음을 더해 주시오. 왜? 30년치의 고생은 이미 오기에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러면 현재 믿음 30년 후에는 하나도 간신히 구원만 받을 거단 말이에요. 그나마 그것도 하면 천만 다행이에요. 왜? 성경 보면 예수를 버린 사람도 지금도 그때도 많았으니까. 왜 그러냐? 세상에 유혹이 많기 때문에, 고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주여, 나를 앞으로 30년 더 살게 하신다면 30년치의 믿음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 들지 않고 힘들다고 낭망하지 않고 괴롭다고 원망하지 않게 될 거니까. 괴로움은 오게 돼 있으니까 괴롭다고 원망하거나 괴로워도 감사하거나,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원망하게 돼 있고, 괴로움이 올 때 그래도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거니까. 주여, 앞으로 내게도 분명히 세상에 있을 동안에 날마다 우겨삼을 당할 것이고 환난과 공고와 위험과 핍박과 적신이 끝이 없이 올 때, 죽을 때까지 오는 거니까. 그러면 내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그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믿음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성령의 감동 없으면 예수를 저주하다, 예수를 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된 사람은
자기 입으로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를 저주하던 입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괴롭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는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구한다 이 말이야.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역사하셔서 성령의 마음을 감동해 주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매일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매일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주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우리를 참으로 도우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우리를 참으로 도우시옵소서.